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수아 6장 10절 이하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느냐. 여기 6장 10절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또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첫 번째 그 성이 여리고 성인데 이 첫 번째 여리고 성에서 그 전투를 하는데 백성들은 몹시 불안하고 참 철벽 같은 그런 성을 어떻게 함락을 시키고 점령을 할 수 있을까 염려를 했죠.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전적인 그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100%의 순종, 믿음과 순종이 승리의 비결이라 하고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러한 그 100%의 순종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강하게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 있죠. 그것이 바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철저하게 침묵을 강조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침묵을 지키게 했을까? 또 여호수아가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침묵을 통해서 백성들은 제사장의 그 나팔 소리에 더욱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의심이나 불평이나 두려움 이런 인간적인 소리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 하는 뜻이었죠. 그래서 침묵을 통해서 그 인간적인 그런 죄악된 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주님의 뜻에만 귀를 기울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100%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결국에 믿음과 그 100%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100% 순종했는가 아니면 적당히 순종하면서 이제 어떤 착각 그런 속에서 살지는 않는가 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지 못하고 늘 패배를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아이성 전투의 얘기인데 2절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투 때와 같이
그 아이성에도 이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성이 어느 정도인가 보고하라 했는데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적고 뭐 2, 3천 명만 올라가서 그냥 싸워도 이 많은 숫자가 다 갈 필요 없이 그래도 충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했어요. 이것은 자꾸 가보네. 그래서 이제 그럼 2, 3천 명만 보내자 해서 이제 보냈어요. 그런데 5절에서 보면 그 결과 이 백성들이 패배를 하고 그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버렸다. 물같이 되었어. 얼마나 마음이 녹았으면 그 정도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패배를 했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11절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드려야 할 물건을 도적질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 그 죄악을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을 것이니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라.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이제 본문 말씀의 그 내용인데 여기서 16절에는 이제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이런 범죄를 했느냐, 저질렀느냐 하고 이제 찾는데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뽑혔어요. 찾았어요. 그래서 그는 앞선 그 여리고 전투에서 시날산의 그 아름다운 그 옷 외투 한 번 하고 또 은 200세겔 하고 그리고 이제 금 50세겔 하고 그런 금덩어리를 이제 탐이 나서 그걸 자기 장막에다가 이제 숨겨놨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은 이제 그 아간과 그의 그 범죄를 막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 아간의 그 모든 가족과 아니면 재산 모두를 이제 아골 골짜기로 이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돌무더기를 몰살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큰 이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그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다. 아골의 돌무더기 골짜기, 아골 골짜기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전투는 어떤 전투였는지 또 어떻게 해야 승리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그 전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 한다. 함께 하시는 그 전투, 하나님 함께 싸워주시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절대 그 전투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여리고성 전투에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100%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었다고 하면 오늘 이 아이성의 이 전투에서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는 그런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에요. 죄를 멀리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래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안에 이 죄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 보다도 훨씬 작은 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1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과 하나님께 이 은이나 금이나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신할산 외투 이런 것들은 불태워서 없애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 거룩함을 회복하라. 회복하기 전에는 절대 대적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을까? 예전에는 이 여리고 같은 그런 큰 성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힘이 있었는데, 믿음의 힘이 있었는데 늘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점점 죄에 익숙해지고 또 믿음이 익숙해져가지고 의뢰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우리가 6.25 이후에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막 찾아요, 사람들이. 그때 엄청나게 부흥이 되었죠. 이북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살기가 좋아지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구나, 기술만 있으면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믿음을 가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찾고 내가 뭔 잘못이 없나 이제 거룩해지려고 하는데, 이제 평안해지고 또 살기 좋아지니까 이제는 이제 자기 주장이, 자기 그 인간적인 그런 본심들이 더 이제 강해져 가지고 이제 잘못을 잘 모르게 돼.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는 잘 모르다가 이제 문제가 딱 생긴다 하게 되면은 영적인 그렇게 전투가 시작이 되면 내 안에 혹시 뭔 잘못이 있나, 이제 그때서 생각이 되어져. 우리 사람들이 뭐가 다 잘 되어질 때는 승리를 한 다음에 문제, 승리하기 전에는 승리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는데, 이제 승리하기 이후에는 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버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채 나온 자 같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실패만 되는 거예요. 3,000명이면 충분했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서 전투를 하다 보니까 36명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쫓겨왔는데 그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냥 5절에서 말한 대로 마음이 녹았는데 물같이 펴졌다. 오늘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어려울 때 말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고 잘 나갈 때 승리할 때 그때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죠. 그런 교훈입니다. 특히 내 삶에서 어떤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늘 생각을 하고 그래서 늘 자신을 이제 돌펴보고 더듬어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는가 이것을 항상 조심스럽게 자신을 살피면서 살아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투 앞에서 이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교에서 크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살기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장 1절에서 보면 아하가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진노를 하고 계셨어요. 아하간의 범죄가 어떤 죄였는지는 우리가 이제 18절에서부터 이렇게 잘 나오게 되죠. 그래서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이제 분명히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의 이 첫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 전체의 첫 성이고 첫 승리고,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첫 열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대한 첫 열매이기도 하죠. 성경에는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전부 다 너희가 손을 대지 말고 다 진멸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진멸을 해야 되는데, 여기 18절에 보면 온전히 바치라라고 했는데 그 물건을 손을 대지 바치라, 그리고 물건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19절에서 보면 은금 동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야 하고, 또 나머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21절에서 보면 온전히 멸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아간이 그 중에서 얼마를 탐을 내가지고 그 장막에다 숨겨뒀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바치지 않고 또 도적질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몰랐죠. 아이성으로 보낸 군사들이 가서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으니 36명이 죽고 패배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여호수아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우리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죄는 아간이가 지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런 피해를 봐야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보는 거예요. 공동체. 우리 우리 여기 하이랑 우리 하이랑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소년들, 소년부 지금 소년부 정도 되죠? 소년부들은 또 개인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한 식구고 한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만 잘 못해도 하이랑 그 교회 애가 그 나쁜 사람들이 모인가 보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아가니가 잘못했지만 이것을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전체로 보면서 그 죄를 없애라, 거룩하게 하라. 이제 그렇게 명령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제 이렇게 전투를 하고 승리하다 보니까 의뢰의 가문은 이제 승리할 것이다. 3,000명만 가도 승리할 것이다.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를 안 했어요. 그것이 하나의 교만이죠. 우리가 어떤 자신감이 생기고 승리를 하게 되다 보면은 뭐 잘 되다 보면 교만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이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그리고 자기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잘 되더라. 그렇게 그대로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될 수가 있어. 안 되는 수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 아이성 전투 3,000명만 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봤으면 아니다. 안 된다. 먼저 너희를 중에서 빨리 죄를 없이하고 거룩하게 해가지고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가르쳐 주실 건데 그냥 그 전에 경험에 의해서 선입관념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 선입관념 가지면 안 돼. 옛날에 이랬으니까 이런다. 옛날에 은혜 받았으니까 또 은혜 받을 것이다. 옛날에 뭐 잘 됐으니까 또 잘, 이거 아니거든요. 늘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하나님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응답을 받고 이렇게 나갔더라면 이렇게 간담이 녹지를 않은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아가니도 여기 보니까 말들, 소들, 가족들, 그 친척들, 집안 모든 식구들이 다 악을 골짜기에서 돌로 무디게 되고 돌로 때려 죽여. 그랬으니까 적은 욕심 하나 부리다가 전체가 다 시말림이 되어버렸다고 말이죠. 소탄 대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이든지 너무 자신감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뭔 잘못은 없습니까? 주여 내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늘 기도해서 여리고 선과 같이 승리를 하면서 아이성과 같이 패배하는 일이 없는 우리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지난 날들에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먼저 가서 모든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먼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늘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잘못된 삶을 살다가 그만 우리의 삶이 늘 어그러지고 힘들어지고 눈물 날 때가 많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 용서해 주옵시고 이후라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과 내 잘못된 모습들을 돌아보는 삶으로 늘 승리하는 삶이 여리성과 같은 그 무시무시한 성과 같은 그런 것도 다 무너지게 하고 늘 승리의 궤가를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소년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년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다 같이 또 사무엘과 같이 성전에서 주의 말씀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